오늘 저희 모두가 성탄을 기뻐하며 또 그 사랑을 기리는 마음으로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파테아 시내에만 가봐도 거리에 산타클로스 그리고 눈사람 사슴 인형들만 많을 뿐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동차에 붙였던 하나의 문구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자라는 그 문구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기리는 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로마가 태동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었던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이고 또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블루투스의 배신으로 죽게 되죠. 그때 양자로서 모든 유산과 권력을 다 이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 로마의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원로는 그를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법을 제정하고 세금 체계를 세워서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두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파발을 띄워서 빠른 시일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 안에 경찰청을 만들고 500명 규모의 소방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안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치가요,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던 41년을 팍스 로마다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를 심지어 팍스 아구스토라고까지 불렀습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가이사 아구스토 손안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호적하라고 명령하자 3절에서는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천하가 로마의 권자 아래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입과 그의 손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본문 2장 7절에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아래에 있는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금태에 두른 로마의 권자에 앉아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 즉 말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셨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서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정확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위성국가들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놀랍게도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는 때였고, 그때 임신을 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호적을 명령할 때는 사실은 주전 8년이었습니다. 기원전 8년에 처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로부터 호적 명령이 내려진 것이 8년 전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8년 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8년이나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좋아지자 곧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90마일, 즉 144km가 나옵니다. 만일 남편이 만삭인 아내에게 144km를 가자고 하면 나 그냥 이혼하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호적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엄한 국가의 명령이기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의 옆에서 보살피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만일 가이사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면, 만일 가이사와 헤롯이 정치적으로 유감이 발생하지 않아서 8년 전에 이미 호적 조사가 끝났더라면 예수님은 미가세 여왕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예언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조연의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연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선포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역사는 로마어, 즉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는 길은 복음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서기 313년에 그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정함으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용모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모와 자태에 기품이 어려 있고 언제 어느 때나 그는 아름다워 평생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눈은 맑고 밝아 형형이 빛났으며 머리칼은 엷은 금색이었고 약간 곱슬이었다. 역사학자가 아구스토의 용모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며 극찬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인 왕은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다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실체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산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데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라고 하죠. 말 먹는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호적 조사 기간이 한마디로 대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조사하러 몰려올 때 베들레헴 안에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만삭의 마리아가 114km를 힘겹게 왔지만 이 베들레헴 안에서 방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상황을 이때만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만실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나오고 있는 강보라는 단어는 아기를 싸는 이불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싼 이 강보는 누더기였습니다.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유는 짐승이 먹는 여물을 넣어두는 통을 말합니다. 그 위에 누이셨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거룩한 오늘마저도 내 마음을 다 다른 곳에 내어주고 만실이다, 빈방이 없다라고 앉아있다면 우린 그 당시에 모든 베들레헴의 방들마다 방 없음이라고 편말을 붙인 것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아침에 당신을 향해 나의 가장 넓은 안방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마라나타, 내 삶에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귀한 성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빈방이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는 빈방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8절부터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탄생하실 때 경배한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의 주위를 둘러섰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가득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그 직업군이 그 당시에는 가장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가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지키던 양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위한 것으로 이 실제의 소유주는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목자들은 이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길렀던 양떼들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흠 없는 양떼를 기르는 이 목자들은 사회로부터 흠이 있다라고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양을 키워도 영원히 자신이 키운 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소외된 그들에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해주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즘 한국이 많이 추운데요, 저 어릴 적에는 겨울이 더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하 10도 정도 보통 때, 그리고 매서운 추위일 때는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가끔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에 가서 뭐 하나를 사오려고 할 때 저녁에 추운 빙판이 아슬아슬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캐롤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캐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밤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생각할 때마다 몸을 녹여준 따뜻한 캐롤을 제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노아람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떤 캐롤의 따뜻함과 함께 그림 하나가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떠오르는 이유가 제가 언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을 공부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벨기에 광산촌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자로 일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담은 영화 삶의 열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대사가 들어 있습니다. 고흐가 광부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랬더니 광부 중에 한 명이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고흐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열심히 달려가서 그 형제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말 형제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집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광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집은 단지 잠을 자러 올라오는 곳일 뿐, 내 집은 저 지하 2000피트 탄광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고흐는 그 다음날 지하로 내려가서 광부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옷가지와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토록 냉담했던 광부들은 고흐가 자신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살자 그때부터 고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고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가며 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의 상급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파견해서 이 고흐의 목회를 보다가 몰골이 너무 흉한 것을 보고 교회 리더가 이렇게 볼품없는 것은 교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며 그의 설교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설교권을 빼앗김으로 아무런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하로 내려가 탄광의 노동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가 1889년에 그렸던 캔버스유와 별이 빛나는 밤은 아주 귀한 수제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하늘에 형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을에도 창문마다 불빛들이 온기를 내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품 속에 가장 큰 비중으로 서 있는 높은 첨탑의 네덜란드 교회는 창문에 전혀 불빛이 없는 컴컴한 어두운 세계, 교회 첨탑이 마치 하늘을 찔 것 같은 기괴한 모습으로 삐뚤어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교회가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어 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올 한 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굿뉴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불변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 거짓이 아닌 참된 기쁨, 순결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성탄을 이제 드리고 나서 2025년 새해를 준비해 나갈 때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호칭이 이 11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이 말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동네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구주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주인이신 구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A son of David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문자 A를 넣어서 그냥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더 대문자를 넣어서 The son of David.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또 따라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 말의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듯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대선지자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며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자, 이제 마지막 또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시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주, 대문자 롤드입니다. 큐리어스란 헬라어인데 성경에서 큐리어스, 물론 많이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큐리어스란 이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어스란 단어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사용하면서 주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귀한 하늘을 가르는 것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이렇게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 였습니다. 강보는 아기를 쌓는 천을 말하고 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여물을 부어주는 말의 침이 듬뿍 묻어있는 여물통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방금 이곳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이 구유에 누워 있었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표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황제의 아이들에게 쌓는 광보와 보라색 벨벳으로 쌓인 아기를 찾아보라고 했다면 이 목자들은 몹시 두렵고 거북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기를 쌓을 때 쌓는 강보와 똑같은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비록 천박하게 사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기가 태어날 때는 따뜻한 방 안에서 잘 만들어진 푹신한 바구니에 아기를 누이는데,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말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에 누워 계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큰 충격과 함께 어떤 동질감, 어떤 먹먹함,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기쁨의 야릇한 감정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노트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목자의 감정에 대해서 기쁨과 슬픔의 다문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아기를 낳으시는데 너무 파타야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라고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아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신 이가 강보에 쌓여 말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얻는 감정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버린 주시할 수 없는 환희와 당혹감이었습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유에 누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스스로 내가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가리키며 나는 그와 비교할 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양팔을 활짝 벌리며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렇게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매우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인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너희를 위하여 휘민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오늘, 즉 2024년 12월 25일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빈 방을 주 앞에 보여드리며 오늘 제목과 같이 마라나타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연말을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탄을 고국이 아닌 이 외국에서 맞이한 여러분들, 온 열방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올 연말을 승리해 나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